선조별은 5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말라기 변론을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에 대해서 촛대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종말이 부패된 제단과 또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현관들을 통하여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함으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었죠.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일레 같은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인간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종을 뜻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제단인 순금대 제단이고 새로운 교회인 첫대 교회이고 새로운 사명자인 순의 종이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 일레 같은 종이 되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이 일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교회가 부패될 걸 미리 아시고 제단이 부패되고 제사장이 부패돼서 이제 성전문을 닫고 다시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걸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는 이중성취죠. 그러면 율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였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성전이 시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새로운 교회가 생긴 것이 일체적인 알파적인 역사요. 모든 기독교가 부패해서 1장 10절에 성전을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옮겨지는데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 모교회이지만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므로 첫대를 옮긴다 그랬죠. 그 말씀에 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말라기 1장이 되는 겁니다. 그 날짜도 스가랴 1장 7절에 예언이 된 것처럼 스바늘 11월 24일인데 그것이 이제 변론해 드리겠지만은 2000년 11월 24일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첫대가 옮기는 역사라 이제는 새로운 만민의 하나님이 다시 되셨다가 이제는 시온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돼서 알곡과 쭉정을 가르고 알곡을 모음으로 사람들을 전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이다.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제단과 이제는 제사장이 누구냐, 사명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섭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으므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예수의 십자가의 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영원권을 받는 이런 시대가 2000년보다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범대만 해결된 은혜 시대가 틀리고 제레미지가 올 때는 환란 시대가 올 때 이제는 축전고 셋이하고 조금 별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 자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 변론의 완전한 제단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제단이 바로 첫대교의 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용접할 그런 사명을 같은 것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의 브레스, 동방의 하급이 나타나서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 모든 예언 속에 일관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임받는 종은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철장권들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쓰임받을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사 59장 16절에는 중대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외에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일으키는 종이다. 이것이 이제 모든 현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수없는 말씀이 응해여서 모든 말씀이 예언서의 기록대로 다 일전 없이 가감 없이 응하고 이루어짐으로 완전한 성전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세상을 심판하고는 에덴 동산을 입혀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과 또 생명과와 이제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때가 참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난다고 이사 19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은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피를 진 종이 완전 변론으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 때, 그때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후 3년 만인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패를 받게 되고, 심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재앙의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에 전멸당하고, 이는 에덴 동산에서 재청장으로 완전한 성전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신랑 평화 왕국 시대에 안식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그 종이 다시언의 사명자고, 그리고 11장 1절에는 지팡았던 갈대로 청량하는 종으로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전하는 종이고,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과 신방하신 말씀으로 한번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그 변론을 가감하면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예언서 교리인데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제단 부파가 되어서 1장 10절에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대로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새로운 제단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종말에 이제는 율법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부패가 돼서 결국은 바다락방으로 은혜시대의 역사가 시작됐고, 인간 종말에는 모든 은혜시대의 모든 교회가 부패돼서 다시 이제는 환란기 심판기가 올 때 첫대기로 다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 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신 그거를 본문을 통하여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실랑하게 붙였느니라. 부패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것은 예서적인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갖고 태어난 에서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위에 밭주원물에 파는 것이 이제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 종말에 그 야곱적인 사명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감사할 줄 모르면은 예수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목적은 완전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그때 순종치 않을 때 저주를 받아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창세부터 시작된 것이 인간 종말에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야곱적인 사명자가 최종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적인 사명자가 마지막 최종 사명자에서 동방야곱으로 기름 바른 고레스로 이혼이 되어 있죠. 그것은 첫대의 사자로서 인간 종말 끝을 맺는 종의 사명을 감당할 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서와 이제 야곱을 여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은 사명에 충성치 않으면 이제 사명 옮겨서 새로운 사명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 영혼의 마지막 이제 제단에 사명을 쓸 만한 선구적인 쪽으로 나올 제단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진리 싸움을 하다가 얘는 쫓겨남으로 예수적인 사명자는 부패된 교권이 되고 야곱적인 사명자는 새로운 교회의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다 망울의 호가 일어나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이 일컬어 악한 지경을 할 것이요 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을 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이 허르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것이요.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로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참고 하나님 허락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쌓고 하나님을 헐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 땅을 쌓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뜨림을 당하는 것이 불의한 격분들에게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야곱적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인물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거다. 이것이 이제 실제 이사야 9장 9절 10절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 모를 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왕국권을 할 때 예수적인 자들은 인간 수단 방법으로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리고 야곱적인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된다고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제 이사야 9장 7절에는 하나 하기로 온 예수님이 다윗의 의지하여서 다윗의 의에 앉아서 이제 한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랬죠. 그게 바로 다윗 왕국 천년 왕국인데 그것은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 가지 예언적인 속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성령의 늦은 성령의 역사로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섭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5절이죠.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일 때도 순종치 않을 때 그 축복이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절과 더불어 응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부분들이 보통의 머리털이 되었다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걸 자세히 설명하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들은 소림주 예수님이 오셨다가 왕복관대로 오셨는데 십장 못 박히는 일로 버림받게 되고 재림제 역사는 다른 나라에서 열몇 명 백성이 받음으로 이제는 시작이 되어서 그 일들에게는 이제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제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이랬죠. 이게 심판주 역사인데 그런 일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과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의 건국이 있었죠. 이때 사명이 옮겨져서 동방야곱이 이제 이 나라에서 나오게 돼서 인간종의 선지국가는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2장 5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여기 5절과 11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는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후반을 24일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촛대가 옮겨지는 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죠.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느냐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이제 이런 시대가 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망할 세상인 것이죠.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효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충성과 진실을 다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제단이 다 부패되고 더러워졌다. 이게 인간 종말에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인간 종말인데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7절 8절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한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의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하느냐 너를 간합하게 하느냐. 제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드린 자의 양심을 보고 제물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왕 죽을 것, 눈먼 것, 병든 것, 아주 송이가 없는 것 이런 가지고 예물을 바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살고는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갖고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는 양심과 정성인데 정성을 따르지 않고도 불쌍히 여달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양심껏 하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의심껏 꺼도 세워주는데 양심껏 힘껏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있는 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 중에 6일은 세상으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덩그러니 드린다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제사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심성의껏 헌금을 바쳐도 그래야 되는데 기와서 마음과 몸과 시간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만한 가운데 이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이 또 성의가 없는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현재 지금 교회 상태를 하나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의 은혜를 받겠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신이지만 양심을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 은혜는 베풀 수 없다는 것이죠. 성심성의껏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만은 너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마지막 이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삶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온유하고 끈끈한 마음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자들이 예배만 형식으로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가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것이 참 이 시대에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옥에 헛되이 불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조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가정한 일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서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이런 자들이 모이는 성도문은 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의 성전도 없어졌던 것처럼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많은 제단이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졌지만은 이게 부패된 제단을 다시 닫고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지금 중요한 된 겁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두고는 쟤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키는 것이 모든 예언서계 속에 숨은 내용의 비밀이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세기 종말에 이렇게 부패되고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다시 제단과 이제는 교회와 새로운 사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응하는 거 성취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정로이지 형식적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작정하면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앞에 부의로우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상달되는 제사와 예배가 되지 않고 결국은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자다 이 말이죠. 상달되는 예배와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상달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상달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귀가 받음으로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은 충만한 예배도 진리가 바로 세계 진리의 합법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이름하서 읽어듣고 지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제단이 옮겨져서 섰다가 옮겨서 새로운 교회가 나올 것을 이제 스가랴 4장에서는 숭문대 제단이다. 또 감람나무 가시된 종이 건기름을 내는 제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늦은비 성령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임맞는 역사로 또 증인 권세가 또 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이마에 인침으로 늦은비 성령을 받는 역사를 할 걸 보여준 것이고 그 제단과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장표를 성천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11절에 말씀하시죠. 아까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촛대가 옮기는 역사다. 다 발달을 했어도 교회가 다 이제 성장을 했어도 근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쟤네들 영접할 수 없고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역사가 할 수 없으니까 촛대가 옮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또 두 번 듣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나가드락풍으로 옮김으로 은혜시대교가 시작된 것이고 인간자만은 은혜시대교가 다 부패돼서 촛대가 옮김으로 촛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언된 날짜가 있는 것으로 2002년 11월 24일에 이것이 응해서 촛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과정에는 불우한 교권 세력과 진리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알파적인 역할은 이제 열왕기상에 보시면 일리야가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고 기도의 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때가 인간으로 있어서 그 종들이 새로운 종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죠. 진리 싸움으로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리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 같고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망울의 여호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권폐스러운고 하며 고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것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멸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망울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제사를 그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성의 없게 드리는 제사들을 진노한다 이 말이죠. 진노하시는 제사를 드리면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의도 없고 여기도 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수꽃이 있는데도 병든 거, 토색한 거, 또 이런 것을 눈먼 거 이런 거 갖다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예물을 갖다 바치는데 성의껏 이제는 귀한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정성이 없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는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서도 큰 임금인데 여러분들이 천국과 임금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임금이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걸 갖다 주면 그 왕이 안 받을 텐데 세상에 큰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의 없는 걸 갖다 드리면 받겠느냐 이걸 반문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음과 정성껏 전심전으로 양심껏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지 않고 예식적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또 불의한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다시 나오죠. 2장에 제사장이 부패되고 이제는 1장에서는 제단이 부패되어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3장과 4장이고 거기에서 상달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소가 돼서 재미를 영접함으로 죽정고 세세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제 20장에서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경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지와 예정에 계신 동시에 사람이 할 일은 해야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니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들어와 황폐된 성전이 복구된 것이 순금등대 제단이었듯이 부패된 격에서 새로운 순금대 제단의 새로운 역사인 변성도가 역사할 제단이 복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복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성령 강림이 바벨 다락방의 교회가 임함으로 시작된 것처럼 은혜 시대, 환란 시대로 또 넘어올 때 첫 대교가 남은 게 돼서 늦은 비 성령 역사, 쓰러먹비 같이 내리는 역사로 전산년의 역사에 말과 축정을 모으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순종자는 후 3년 만에 빠지고 후 3년을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육류의 표를 받는다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그 자들은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전과 아마겟돈에서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론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에 축복된 안식체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이 인간 동물의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예정론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기독교의 종말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